아멘.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하자면 만사형통의 일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때로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될까?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혼란하기도 하고 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길에서 만사형통의 길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라도 알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며 사는 것이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요,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종으로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릅니다. 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왕이나 그의 백성들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요, 재앙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대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는 8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광야에 참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과 양식이 없는 그 어려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극복해 가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대적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전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적들과 전쟁을 벌여야 해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다면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적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적들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이 이렇게 전개될 거야 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전쟁이 승리가 놀라운 승리이고 기적의 승리였을까요? 그들은요, 이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애굽의 나라는 대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이 아말렉과 같은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에게는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은 하나같이 일반적으로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무기들로 그들이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의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이요, 철기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들은요, 군대로 조직되지도 못했어요. 왜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조직이 있겠어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얻게 된 요인이 뭐냐?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얻었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일에 사용되었고, 광야에서 물을 내는 일에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손을 들고 있으면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일로 보통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기록한 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 외우게 하십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그곳에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상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깃발이십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분이시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는 외우고 그것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책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이 약속이, 이 영원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허락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약속이 누구에게 허락된 약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에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이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계획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일 많이 쌓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완벽한 지식은요,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완벽하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가진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을 통해서 신앙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가장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어려움의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시는 이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르비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터, 그들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요? 죽을 수 있죠.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모두 멸망하는 그런 족속이 되는 겁니다. 명운이 달린 전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각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옆에서 보좌는 아론과 훌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승리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승리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힘을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 그 자신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승리의 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가져야 할 노력,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 그것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섬김, 내가 어떤 헌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삶인 것이에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 나의 일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그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